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몹시 험하고 춥지만 우리 성도들 환경을 이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합니다. 겸허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이런 심판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정말 아버지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이 위기를 무사히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일제 36년이 있었고 6.25에 엄청난 비극이 있었으며 5.16과 4.16 수많은 시대마다 이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그 모든 아픔들을 이 나라의 발전과 조국의 건강한 모습을 세워가는데 이렇게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이 과정도 잘 우리가 겪어서 이 나라의 진정한 공의가 세워지고 정말 권력의 주변에 기생하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잘려지는 놀라운 기회,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위기를 축복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꿇는 무릎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놀라운 변화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들이 사라지는 축복들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성공적으로 삶을 마감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구별하기 어렵고요. 또 요즘의 전국을 보면서 정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참 인생이 참 쉽지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여러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속담도 있는데 콩 심은 데 뭐나죠? 콩나고요. 팥 심은 데요? 팥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우연하게 되어진 것 아닙니다. 우연하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죠.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그저 권력 주변에서 악하고 더러운 거 뿌렸던 것들 감춰질 것 같았는데 감촉 같을 것 같았는데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것들이 그냥 지나가고 덮여지고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슬쩍 지나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악은 하나님께서 끝을 보게 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선하고 바르게 살았으면 또 선하게 바르게 산 것들 뿌리 그 열매도 꼭 거두게 하십니다. 우린 주변에 종종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 참 힘든 사람들을 종종 봐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끝이야. 더 두고 보세요. 본인이 열매를 거두지 않으면 그 자녀대에서도 놀라운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은 뿌리고 또 뿌린 대로 거두고요. 또 무엇인가 거둔 것은 다 내가 전에 뿌린 것에 대한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뿌리고 날마다 거둬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은요, 내가 이전에 뿌렸던 많은 것들에 대한 열매입니다. 내가 어제도 뿌렸고 한 달 전에도 뿌렸고 1년 전에 10년 전에 뿌렸던 수없이 많이 뿌려진 것들을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을 사는 것 자체도
오늘을 사는 것 자체도 내가 또 많은 것을 뿌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이웃들에게 많은 것들을 뿌리고 사는 게 오늘입니다. 오늘 뿌린 것들을 언제 거둬요? 내일 거둘 수도 있고요, 내년에 거둘 수 있고 10년에도 거둘 수 있고, 아니면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뿌리며 날마다 거두는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참 이렇게 잘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요즘의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우린 모르지만 무슨 연예계에 무슨 황태자다 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요, 뭐 체육계 황태자다, 얼마나 여러분 승승장구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니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끝나잖아요. 뿌린 대로 거둬요. 여러분들 지금 저 사람들이 이런 그 절망적인 것을 거두는 이유는 그런 악한 것들을 뿌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되어졌던 결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열매가 당장 주어지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 상관없이 항상 좋은 것들 뿌리고 좋은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두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뿌림과 거둠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당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농사 짓는 법을 통해서 이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농사 짓는 법이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이 밭이나 논을 잘 만들어 놓고 이제 또 밭을 다 가꾼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곡식을 뿌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주 농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농사 짓는 게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곡식도 그렇게 무슨 알이 굵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요즘과는 판연하게 틀립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은 우리랑 다르게 농사를 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시사철 비라든지 이런 게 자라서 이렇게 갈아엎고 이런 게 쉽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그러질 않았어요. 굉장히 박토고 비도 잘 오지 않고, 그러니까 먼저 이제 밭에 뿌리고 뿌린 밭에 이제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곡식이 자라는 거죠. 이제 그 예를 이제 주님께서 들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성공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씨를 잘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은 것이 열매 맺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자신의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세요. 쓰레기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에는 두 종류의 의식이 있다고 그러죠. 먼저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고 잠겨져 있는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 슈퍼에고라고도 그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하는 말들이 많은데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은 전체 가지고 있는 의식이 한 15% 2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잠재의식이 거의 90% 이상 거대한 잠재의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는 잠재의식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적인 부분들은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표정을 질 수 있고요, 착한 척도 할 수 있고요, 안 그런 척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의식적인 부분은 내가 얼마든지 가리고 감출 수가 있어요. 근데 잠재의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감출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어요. 그것이 내 삶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 근간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잠재의식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그 선천적인 것도 좀 있지만 대부분의 것은 내가 읽고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뭐 이러면서 그런 잠재의식의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이렇게 듣고 뭐 이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좋은 것이 쌓여져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죠. 여러분 태교라는 게 있잖아요. 태교. 우리 선진들도 이 태교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우리 선진들 어르신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임신을 하게 되면요 정말 나쁜 것들은 전혀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이 태교를 했던 그 태교는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예요. 수천 년간 발달한 나라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태교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태교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자녀가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기억들을 많이 하면서 아이가 정말 선한 아이로 태어나기를 위해서 태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태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쌓여진 것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종종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나쁜 것, 안 좋은 것 많이 듣고 그래요. 저는 그게 참 싫어요. 저 자신도 싫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요, 뉴스 같은 것들, 요즘에 뉴스 보면 얼마나 대단해. 난 참, 우리나라 뉴스 만드는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저렇게 파헤치고 그냥 아무튼 대단하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 개인의 삶을 저렇게 만약에 기자들이 파헤친다 그러면 어떨까? 만약에 기자 한 사람이 여러분 개인의 삶을, 지금 대통령의 삶을 파헤치는 것처럼 파헤치면 어떨까요? 그래도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있네. 용감한 거예요. 아직 덜 살아서 그래. 내가 볼 때 60 가까이 살면서 삶을 샅샅이 뒤져보면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다 같이 그런 실수하고 그런 잘못하고 그러고 여기까지 살았어요. 다만 문제는 그 사람이 지도자였다는 게 문제고, 나라의 지도자로서 나라 일들을 돌보는데 그런 모습을 했다는 것에 우리가 분노하는 거지. 사실 내가 볼 때 삶은 그나마나, 여러분 성형수술 안 받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눈 더 찍고 싶지 않은 사람, 턱 깎아내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쌍꺼풀 안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 다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왜 저렇게 신문이 파헤치는지 난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사생활이 있는 건데 저런 건 좀 보호해주고, 정말 국가적인 문제, 나라의 문제들, 이런 문제, 심각한 문제를 좀 건드려야지. 왜 쓸데없는 거 건드려가지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저렇게 희석시키고 그러나, 난 그런 게 좀 이렇게 그래요. 또 하나는 그런 걸 많이 들으면서 우리 마음의 쓰레기통이 되어져요.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냥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우리 마음에 쌓여지니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요. 분노가 그냥 막 불평, 분노, 나라에 대한 어떤 불신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돼요. 특별히 대한민국 전 국민의 마음속에 분기 충천에 이런 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툭 치면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세요. 가능하면 좋은 얘기 듣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신문 중에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미국 3대 신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들었던 얘기인데,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 이제 2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문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문이 미국의 3대 신문이 되어져. 이유가 뭐냐면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고 하는 이 신문은 나쁜 소식은 절대 신문에 실질 않아요. 누구 죽이고 살인하고 그냥 무슨 강간하고 이런 그 사회적으로 나쁜 얘기들은 신문에 실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소식들만 신문에 실어요. 좋은 일들, 참 이렇게 듣기 좋은,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좋은 이런 것들만 신문에 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문이 지금 미국의 3대 신문이 되었다 그래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끔 청원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언론사 하나를 세우겠다 그러면 저를 통해서 좀 세워주세요 그래요. 저는 정말 텔레비 회사 하나 만들고 싶어요. 정말 TV 회사. 그래서 그런 회사를 만들면 정말 나쁜 뉴스는 절대 뉴스에 방영하지 않고 좋은 것만 찾아서, 즐거움만 찾아서, 정말 감동받을 것만 찾아가지고 뉴스에 보내고, 영화라든지 무슨 오락 프로그램 해도 저 건전한 프로그램들, 무슨 그냥 발광하는 것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냥 매일 죽이고 이런 것들 영화로 실지 않고 정말 좋은 얘기들, 굿뉴스들만 심을 수 있는 그런 프로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언론 하고 싶은 분들 저랑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눠봅시다. 진짜 이 사회에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매일 신문에서 나쁜 거, 안 좋은 거, TV에서 그런 것만 매일 방송하다 보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에서 일을 두 번째로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노는 시간이 세 번째로 많답니다.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 일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을 일을 하고 노는 시간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답니다. 이렇게 많으니까 뭐가 짧아요? 잠자는 시간이 제일 짧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는 민족인데, 다시 말하면 그렇게 에너지가 많은 민족인데, 대한민국의 이 사람들의 에너지들이 자꾸만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것에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건강한 것에 쏟아져야 되는데,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건강한 것에 에너지가 쏟아져야 되는데, 자꾸만 나쁜 것에 에너지가 쏟아지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것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좋은 것을 들으세요. 불평하는 거 듣지 마세요. 누구 욕하는 거 듣지 마세요. 보는 것도요, 건강하고 깨끗한 거 보세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보지 마세요. 보면 그렇게 되어져. 여러분, 그런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익숙한 것이 자유로워져요.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무언가에 익숙하면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어렸을 때 내가 그냥 우리 아버지 그렇게 원망하고 그냥 아버지 미워하고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 시집가면 꼭 누구랑 시집가요? 아버지랑 꼭 닮은 사람한테 시집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한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익숙한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가정이 나쁜 곳에 막 가정이 싸우고 막 그냥 불화하는 가정에 살았던 자녀들은요, 나중에 꼭 그런 가정 만들어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 듣는 것이 막 익숙해지면요,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보는 거 깨끗한 거 보세요. 듣는 거 좋은 거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져요. 특별히 오늘 여기 보니까 씨앗은 생명을 말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돼. 생명의 씨앗. 생명의 씨앗. 물론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좋은 것들이, 유익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유익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 주지 못해요. 저는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려고 애를 써요. 무식한 목사가 안 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저는 신문에 뭐 이렇게 이 베스트셀러다, 아주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광고가 나면 꼭 사서 읽습니다. 근데 제가 사서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요, 읽을 가치가 없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쓰레기 같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읽으면서 제가 끝까지 읽는 책보다 버리는 책이 더 많습니다. 왜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나?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책을 많이 보고 책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내가 삶을 사는데, 혹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데 유익한 예화들은 내가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책에서 생명을 발견해 보지 못했어요. 생명은 성경 안에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은 항상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특별히 내년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가, 신성교회 성도는 1년에 성경을 꼭 한 번씩, 한 권을 읽게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내년에 이제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제가 참 마음이 참 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때, 자, 몇 장 찾읍시다 그럴 때 그냥 성도들이 그냥 그걸 못 찾아서 그냥 막 헤매는 사람들을 봐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런 성도들 바라볼 때마다 솔직히 되게 마음이 안 좋아요. 아니, 그것도 제대로 하나 못 찾나?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찾나?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경이 어디 있는 제목조차 하나 제대로 못 찾나? 여러분, 이거 참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1년에 1독씩 성경을 읽도록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적어도 그 정도는 읽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성경을 1년에 1독은 해야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내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할 수 있지.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거로 여러분 삶이 변하길 기대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착각 중에 상착각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설교 한번 들어가지고 그 설교가 무슨 여러분의 삶을 바꾸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마음에 항상 심기를 애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주어져도 마음밭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설교보다 더 뛰어난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는 그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져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요, 반응이 다 달라요. 에스겔서 보세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와 장로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기도해요. 마주보면서 함께 기도한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환상을 누가 보면 에스겔만 봐요. 나머지 앞에 있는 장로는 뭔 소린지 그냥 무릎만 꿇고 있었어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똑같은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반응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첫 번째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 이 길가에 떨어진 경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없이 걸어다닌 길이에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말씀이 떡 떨어지지만 그것이 바위 덩어리에 떨어진 것처럼 전혀 뿌리 내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부끄럽게 얘기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다 거짓말 같아요. 왜 멀쩡해요 저런 거짓말을 하나.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좀 적당하게 해야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기절했다 일어났겠지. 뭐 그냥 이런 생각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냥 계속 이게 길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또 이런 거 저런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때는 설교가 안 들리면요, 설교가 온갖 공상을 다해요. 온갖 공상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 마치고 12시 반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언제쯤 끝나려나, 그냥 내가 가스불을 껐나 켰나, 이게 카톡으로 좀 애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냥 오만 잡생각들이 머리에 가득해요. 이게 길까요, 길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는 손든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예수 처음 믿으면 대부분의 마음이 길까입니다. 예수 처음 믿는 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믿어집니다. 다 거짓말 같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밭이 있어요. 두 번째 밭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다시 말하면 바위가 이렇게 큰 바위가 있어요. 이런 바위 위에 흙이 살짝 덮인 거예요. 밭은 밭인데 흙이 없어요. 흙이. 그러니까 이 생명의 씨앗이 딱 떨어져서 이 흙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를 내렸는데 뿌리 밑에 조금 내려가니까 뭐가 있어요?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으니까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햇빛이 쨍 났을 때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내 말씀을 듣긴 들어도, 말씀을 받긴 받아도 이런저런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것들이 그 말씀이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요. 그 바위 덩어리가 무엇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경험일 수 있고, 어떤 큰 상처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다른 사람과 가졌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깨지고 무너진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마음밭에 크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더 이상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상처가 깊어가지고 설교는 듣긴 들어도 이게 열매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치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여러 가지 지식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크게 뿌리내려서 설교는 참 맞다 생각하는데 삶에서 그것이 뿌리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많잖아요. 막상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이게 성경대로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주일날에는 참 좋은데 주일이 지나면 영 이게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은, 이게 바로 이제 돌밭, 그러니까 바위 위에 흙이 약간 덜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밭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14절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경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가시떨기는요, 밭은 옥토예요.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이 밭에 잡초가 많아요. 잡초가. 그러니까 이 잡초가 많으니까 거기서 그냥 잡초들과 막 버둥겨거리고 이렇게 크긴 크는데 열매가 맺어도 이 제대로 된 열매를 못 맺어요. 피살이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농사 지신 분들 피살이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아버지 따라서 피살이 여러 번 하러 갔어요. 근데 뽑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얘 이놈아 벼를 다 뽑았네. 왜 피와 벼가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지, 뭐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다르대나? 나는 아무리 비춰봐도 똑같은데 왜 피살이에요? 벼는요, 잡초랑 자라면 제대로 못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뽑아줘야 돼요.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해요. 좋은 옥토긴 옥토인데 그 자리에 너무 많은 잡초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 무슨 잡초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잡초는 염려라고 하는 잡초예요. 너무 염려가 많아요. 그저 일상의 삶에 보면 애들 문제, 무슨 뭐 가정 문제, 또 무슨 뭐 어떤 무슨 뭐 회사 문제, 뭐 이런저런 뭐 그냥 머리에 그냥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이 그 염려들이 많으니까 이 염려들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함으로 바꿀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바꿔지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죠? 주어진 삶에 항상 최선을 다하세요. 물론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염려하지 말란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무대 보러 나간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획은 많이 해야죠. 제가 우리 사업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도 있어요. 돌다리도 두드릴 수 있으면 몇 번이라도 두드려라? 1000번이라도 두드려라. 저게 제 가지고 있는 신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무엇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게 두드려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은 기회가 주어지면 1000번이라도 두드려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내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망하면 내가 망해요? 딴 사람이 망해요? 내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000번이라도 두드려 보라 그래요. 근데 한번 지나고 잘못된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염려는 여러분 지나간 건 빨리 잊어버리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신앙의 잡초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재물, 물질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거침돌이 물질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물질의 문제만 나오면 아주 싸늘하게 식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항상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제가 물질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쓴 돈만 내 돈이다.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내가 지갑에 이 통장에 1000억 있어도 그건 내 돈 아니에요. 누구 돈이죠? 자식 돈 아니면 사기꾼 돈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쓴 돈만 내 돈이에요. 내가 쓴 돈.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저축돼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이 통장에 있어도요,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내가 쓰지 않은 거는 내 돈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돈들은 다 쓰고 죽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돈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재정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주간 재정 들어오면 그 주간에 다 써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저축해 본 일이 집사님 없죠. 우리 재정부장이 여기 앞에 계셔서 제가 묻습니다. 저축하거나 안기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럴 돈도 여유도 없지만 저는 항상 제 믿음이 그래요. 그 주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주간 다 쓰자. 그 주간 필요한 돈을 하나님께서 그 주간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 주간 준 돈은 그 주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돈은 여러분이 죽기 전에 다 쓰세요. 혹시 남은 것이 있어요. 물론 자녀들에게 한 푼도 유산으로 남기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자립하고 쓸 수 있는 것 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죽기 전에도 물질이 남아 있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기관들, 우리나라에 좋은 기관들이 있죠. 그런 곳에, 또 아니면 고원이나 양로원에, 또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끔하게 깨끗이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이 남겨둔들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애들이 기뻐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싸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물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큰 잡초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15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보니까 향락이라고 그래서 향락, 즐거움. 물론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취미의 즐거움도 있고 모임의 즐거움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여러분 갖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취미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가 친구들과의 좋은 모임들 다 괜찮아요. 또 여러분들 스포츠 같은 것도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것이 지나치면,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들이 지나치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막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운동 좋아하죠? 운동도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돼요. 취미생활 다 좋아요. 그것도 어느 선에서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동창들 무슨 친구들 다 좋아요. 어느 선에서 멈추질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느 선에서는 항상 멈춰야 돼요. 지나치면 그것이 신앙의 잡초가 되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잡초가 많아요. 인생에 수없이 많은 잡초들, 염려의 잡초들, 재물의 잡초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이 즐거움, 이 어떤 향락의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항상 가로막는, 그리고 이제 또 이 열매를 맺어도 쭉정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어떤 방해물이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옥토가 있어요. 좋은 옥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씨앗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죠. 30배 그건 평년작이죠. 60배 풍년입니다. 100배 대풍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뿌리에 깊이 내려지면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사람이 그냥 저 사람은 돌짝밭이고 저 사람은 옥토고 가시덤불이고 그렇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진리는, 모든 사람의 신앙은 여러분 길바닥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다 길바닥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예수가 믿어지고 조금 신앙이 깊어지면 뭐가 되죠? 돌밭이 돼요. 돌밭. 더 신앙이 성장하면 뭐가 되어지죠? 잡초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잡초들을 다 빼어내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그러면 옥토의 밭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이러면서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다시 봅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잡초가 뽑아지고 돌이 다 이렇게 제거되어진 그런 상태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감격으로 받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이 뜨거움들이 내 속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고 여러분 인내할 때 여러분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벼라고 하는 것은 뿌리고 나면 한 4-5달 지나면 거두잖아요. 곡식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그렇죠? 감자는 심으면 한 3달 만에 거두죠. 근데 여러분 과일은 어때요? 4년 5년이 있어야 열매를 땁니다. 인생의 열매는 얼마나 걸릴까요? 짧아도 몇 년이고 길면 수십 년이에요. 그리고 영생은 죽어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지금 이제 40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30년 제가 이제 목사로 이제 사역한 지가 30년이 되었어요. 근데 30년을 살면서 느끼는 게 인생을 살면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목사인 나도 별일을 다 겪으면서 살아오는데 여러분들은 오죽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별일이 다 있어도 따라합시다. 인내하자. 인내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 어렸을 때 반대말 쓰기 많이 하자. 인내의 반대말 안 인내. 제가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게 영 이상하면 불인내. 우리 반대말 쓰라고 할 때 그렇게 많이 썼는데 인내의 반대말이 뭘까요? 포기예요. 인내의 반대말은 포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폴레옹이 이 사관학교 들어갈 때 봤던 시험 문제 중에 감독관이 물었대요. 면접하는 사람이. 야, 어떤 사람이 승리하냐? 그랬더니 나폴레옹의 대답이 뭐냐면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들어갔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따라합시다. 열매가 있다. 열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냐면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세요. 여러분 승리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별일이 다 많고 힘든 일이 많고 막 그래도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견딜 때 가뭄을 이기고 태풍을 이기고 바람을 이기고 수없이 많은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견딜 때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대단한 기술이나 아주 번뜩이는 영감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 데 있어요. 여러분 신문지상이나 또 여러 책들 보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이 관심 있어서 항상 읽어봐요. 근데 항상 그들의 삶에 공통점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요,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내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 생명의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걷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